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많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볼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교회 다녀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질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냐고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딱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교회 풍토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곧 예수 믿는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습니까? 다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요즘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뭘 얘기하냐면 교인과 성도를 얘기를 해요. 교인과 성도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단어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요, 이런 성도와 교인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나는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지금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전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을 착각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들이에요. 종교 생활은요, 신을 믿는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택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마호멧을 또는 붓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요. 종교도 옮겨 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야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차원 다른 신앙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닙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죠. 내가 다녀주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다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 생활로 삼고 살아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내가 다녀봤지만 인력으로 내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간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면서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고 속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할 일이 계속 주어지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일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자꾸 뭘 해야 돼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하는데 내 마음속엔 예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교회 꽤 다녔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매일 연기를 해야 되니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오래 다녔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불안해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교회 안 갔다가 진짜 지옥 가거나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아마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자, 예수 믿는 방법이 있나요? 아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되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내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대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해서 그렇게 읊조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게 감동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받은 사람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교인으로 등록하면 그냥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면 자꾸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줘서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교회 오게 되니까 영적 삶의 부분들 안 하던 세상에 삶에서 안 하던 삶의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요. 나도 모르게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의 일인 거잖아요. 육적 세계의 사람이 영의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단계에 들어오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그 삶이 이제 영적 삶이기 때문에 육적인 3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초차원의 삶을 살게 되니 이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기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해요? 우리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인 거예요.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게 돼요. 감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한 그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 주신 은혜로 소망으로 기쁨이 이렇게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 와요. 그럼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신 몸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서로 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공유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림에 보면 말을 통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상대방에게 낙인을 찍고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긍정적인 상황은 최대한 배제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난 요즘 초밥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자식 친일파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공격적이고
이분론적으로 뭔가를 진행되니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부모, 형제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한 집에 사는 게 어려워요. 좋아하는 사람과 한번 여러분이 전화 통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하게 되는 거죠. 용건만 간단히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평일엔 모두가 생활 전선에서 바쁘게 산다고 못 만나요. 근데 주님의 날이 됐어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의 만남은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차원의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분해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솟아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뭐 찜질방만 가거나 아니면 사우나를 가서 묵은 때를 벗겨내기만 해도 개운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와서 그 영이 솟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을 일컬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이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물의 벽돌처럼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이 그 지체로서 몸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 앞에서 보면 책망의 말도 있고 논리적인 권명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형제들이라는 이 말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이 진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형제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에 구약의 시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죠. 근데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 휘장은 누구냐면 곧 그의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원래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역시 대제사장도 1년 동안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하게 준비 못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죽어요.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제사장에게 어떻게 방울을 달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해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거룩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도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1년에 한 번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 보내도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휘장이 모두 찢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막 혹은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휘장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해서 선상에서 고난당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의 찢기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처럼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에서의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좀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놀랍게도 구약시대처럼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느 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 값으로 지불하시고 피 흘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구약시대에 얻지도 못했던 그들의 은혜를 우리는 신약시대에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주님의 성소로 나오는 것을 게을리 여기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부터 떠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긴 영혼을 또 하나님은 더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새롭고 살 길로 인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9월은 증인의 달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세 가지 부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부탁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굉장히 필요한 지침이고요. 이 지침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필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 21절 하나님의 집은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은 우리의 몸,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얘기하죠.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모신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은 놀라운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세상에 파도와 이런 것에 휩싸여 흘러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요즘 하이브리드 공동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뭐냐면 온 오프라인을 통칭해서 그렇게 공동체 모임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외형적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돈이 많은가? 나이가 많은가? 어린가? 키가 크고 작은가? 외모에 잘생기고 못생겼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건 고려의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떡합니까?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원히 형벌받을 그 형벌의 문제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상에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값으로, 그의 핏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그런 외적인 노력과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다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참 마음 뭘 얘기합니까?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세상 이것저것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갈라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아진 마음을 얘기해 주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습과 세상 방식과 세상의 모습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지만, 선물로 주시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끊임없이 진실된 믿음과 갈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함이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솔직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주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자, 치타를 볼까요? 얼마나 빨리 달릴까요? 110km 전후의 속도로 뛴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차량이 달리는 속도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뛰면서 신기한 거는 먹잇감을 찾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뛰는 치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격렬하게 뛰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듯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 것 같아요? 머리예요.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몸은 막 뛰고 있는데 머리가 딱 고정돼서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치타에게는 목표가 탁월하고 굉장히 유연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타의 목표는요, 아무리 심하게 뛰어도 머리를 마치 허공에 띄운 것처럼 상하 움직임 없이 고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덕에 이 치타는요,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탁월한 사냥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증인의 달 첫 주를 맞으면서 치타의 시선 고정 능력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달려나가서 영혼 구원이란 목표를 위해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다른 곳을 보고 흔들려 나가는 거예요. 9월 증인의 달입니다. 치타가 시선을 고정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듯이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성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이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근거는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건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근거 때문에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요동하지 말라요.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미래를 얼마나 보증해 줄까? 해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직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영원하시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우리의 닷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가운데 닷을 내리게 되면 배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닷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풍랑에 막 흔들리는 것에 고정된 모습을 가지고 다른 닷을 내리는 것처럼 주님께 변치 않는 그분께 닷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세 번째 은혜를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전체에 여러 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4장 14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장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들흔들거리고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 안에 닷을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굳게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LAB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여기에 굳게 잡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습관을 훈련하라. 다시 말하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을 훈련하라. 가면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앉아있지만 직분자들이지만 다 가면 쓰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90대 노모가 60대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그 아들이 이불 속에서 말합니다. 일어나기 싫어요. 이 녀석아 일어나서 어서 가야지. 90대 노모가 말합니다. 아들이 다시 대꾸해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노모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장로인데 그러면 쓰냐? 토요일이 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또다시 장롱 속에 넣어놓었던 직분이라는 옷을 꺼내 입어야 되거든요. 성가대원이라는 옷을 꺼내 입어야 하고 주일학교 교사라는 옷을 꺼내 입어야 하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옷을 꺼내 입고 구역장이라는 옷을 꺼내 입고 마음에도 없는 봉사위원이라는 옷을 꺼내 입고 다시 출근하듯이 주일날 와야 되거든요. 여전도 회장이니 총무니 또는 이런 마음에도 없는 천사표 얼굴을 하고 다시 연기를 하면서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신앙이 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려고 하고 10시 40분부터 준비 찬양 기도하는데 그래서 찬양팀이 계속 얘기해요. 성도들 이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시 40분부터 준비 찬양을 해도 그때 오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 시작해서 설교 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끝날 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 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구성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을 해줍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는 천국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평화가 있고 만남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의 교회인 거예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만나고 싶은 정말 부부와 같은 연인과 같은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난 주간에도 굉장히 젊은 목사님 돌아가셔서 우리 지방에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날도 만나서 막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니까 우리의 시간이 젊다고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인생의 문제가 덮쳤을 때 최악의 반응은 뭐냐면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렇죠? 가장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소망을 굳게 잡는 신앙인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성경을 묵상하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하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사로잡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 시작되고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반이 운영이 될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 성경 공부반과 성경 통독반,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것으로 지금 반을 진행해 나가려고요. 지금 순서되어 있고 바깥에 나가시면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신앙 기초 교육 신청서라는 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반이 있거든요. 성경 통독반, 구약반, 신약반, 큐티반, 입문반, 중급반, 생활반, 성경 암송반, 초급반, 중급반, 성경 공부반, 모세오경반, 사복음서반, 그다음에 교리 교육반, 중보 기도반, 다양한 이제 교육하고 투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셔서 기본부터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훈련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두는 습관을 훈련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습관 갖는 것,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망은 저절로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지속적으로 거할 때 붙잡아지는 겁니다. 믿는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 인간편에서의 노력, 꾸준히 교제를 하는 것, 은혜 큐티반, 입문반, 초급반, 생활반들 이런 것들을 혼자 큐티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함께 여러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큰 은혜인 거예요. 신청하셔서 꾸준히 영적 교제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자들이 하여야 할 마지막 고지,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극도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서로 돌아본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숙제이며 과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자기 안위만 생각한다면 모이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외로움 속에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는 말씀처럼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여기서 격려라는 말은요, 강한 사랑의 자극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서로 강하고 강력한 사랑으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연예인 중에서 션이나 정혜영 커플을 가리켜서 그 연예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일반인들도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격려하라는 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이면 사랑의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라. 사랑의 폭동을 일으키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자극을 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신세한탄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임에 가면 이렇게 더 축 꺼져요. 그래. 어떻게 보면 서로의 아픈 부분들이 있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거를 뭐 회복하거나 일으키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요? 사랑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여야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도 모여야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근데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께하기 힘든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격려하는 법을 많이 가르치죠. 예? 팔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안으면서 자 해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격려해요. 왜냐면 격려할 사람이 없어.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래요? 격려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일들이 가능합니다. 모이기가 피해지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도 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함께 고생도 하고 기쁨도 나누고 아이도 낳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로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살지 말아라. 이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고 나노 사회처럼 계속 분열되고 깨어지고 나누고 정말 모래알처럼 쪼개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옆에 분에게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모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소망을 굳게 잡고 주 안에서 서나가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은 둘이 할 수 있나요? 혼자 하는 건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사랑은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어떡합니까? 만나야겠죠. 만나야 사랑을 하든지 싸우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만나지 않는데 혼자 격분하고 그래봐야 뭐합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 친척은 어떡합니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만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만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실체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건 상상이고 관념이고요. 만나서 하는 게 바로 실체입니다. 사랑은 스킨십이에요.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만남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남남이었던 자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자다. 무엇으로 화목해 하셨냐면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을 어떻게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성소로 들어갈 길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 일로 와 이렇게 하지 않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라고, 그분과 교제하라고, 그분과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구원은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 삶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구원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삶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 하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침이 일어나게 되겠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깨너머로 대충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다른 사람을 들어가는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그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했죠. 나아가라. 자, 외칩시다. 나아갑시다. 굳게 잡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것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나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온오프라인의 예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예배를 너무 즐기다 보니 이제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요. 인터넷 설교만 들으면 돼요. 또 교회마다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줍니까? 이제 기분 나쁘면 어떡해요? 그 설교 안 들으면 돼요. 나한테 기분 좋은 설교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육신이 편한 걸 좋아하니까 신앙생활도 편의주의로 흘러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구원은 관계로의 부르심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로의 부르심이고 어울림으로의 부르심이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9월 증인의 달입니다. 전도 사역에 지원하십시오. 입구에 신청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가시면 두 번째 신청서가 있는데 전도 사역 신청서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사역 신청서라는 게 있고요. 뒤에 보면 전도 선교 지원 신청서 해서 선교팀 모집 이렇게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선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지방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들과 연결을 해요. 근데 요즘은 뭐 하루 생활권이라서 일찍 여러분이 하루를 내면 그 하루에 새벽같이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선교해 주고 오는 하루 선교. 그리고 단기 선교가 있죠. 우리가 해외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선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이 모이면 또 우리가 나라를 정해서 나라별로 팀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요즘은 휴가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도팀에 보면 911 전도팀이 있어요. 911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 우리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차, 커피 이런 걸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노크 플랫폼 전도팀이 있어요. 그 온라인 전도팀이죠. 그 노크 플랫폼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팀들이 형성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길거리 전도팀이 있고요. 그다음 환경 지킴이 전도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죽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예쁜 조끼가 있어요. 교회 조끼가 입고 여러분에게 집게 쓰레기 봉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끼를 입고 주변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가 전도예요. 그렇죠? 환경도 지키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SNS 전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너 참 그레이스하구나라고 하는 전도팀을 우리가 지금 만들 거고, 그들은 이제 SNS 자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홍보해주는 홍보 어떻게 보면 팀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보면 이렇게 마크할 수 있도록 박스가 되어 있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역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함께 일들을 진행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하겠어요 라고 말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몸과 몸이 마주치면서 하는 거예요. 몸과 몸이 부딪힘이 없는 사랑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관념은 수고나 아픔이나 희생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 도닥거려주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몸을 찢어서 내주셨고 그리고 자기 몸을 찢는 수고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에 힘쓰십시오. 이웃과의 관계 또 중요해요. 주님이 살아내셨던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고 구원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달을 지나서 이제 증인의 달로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주님이 살아냈던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고 구원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촌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구원의 능력이 회복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9월 한 달 정말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